안녕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그가 남긴 삶의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 증거된 말씀 외에 성령께서 인쳐 주셔서 들은 바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경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09년에 태어나서 2005년도에 96세를 향수하고 돌아가신 분이신데, 이분은 인생의 경영에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인인데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경영 전문가이자 몇 개 유명한 미국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고, 쓰는 책마다 성공을 해서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번 분인데, 이분은 답을 준 분이 아닙니다. 질문으로 사람을 바꿔놓은 분인데, 이분이 유럽에는 김나지움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유럽에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종교학 수업을 하는 가르치는 신부님이 계셨는데, 한날은 들어오셔서 이 신부님이 전체에게 그렇게 질문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면전에서 너는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니? 한 사람 한 사람을 물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0대는 죽음을 생각할 나이가 아닙니다. 10대는 살 걸 생각할 나이지 죽음을 생각할 나이가 아니죠. 그런 10대들에게 너는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끝난 후에 이 신부님이 껄껄 웃으면서 나는 너희들이 대답하길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가 50이 지난 후에도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면 너는 잘못 산 거다. 50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 같나? 그렇게 살아왔나라는 답을 하지 못하면 너희는 잘못 산 거다. 세월이 흘러서 이 빌리글러라고 하는 신부님이었는데 50년이 지난 후에 그 반 학생들이 5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모인 겁니다. 이제 60, 70대 노인들이 되었는데 전부 사회 저명 인사가 된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그 신부님의 질문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 그 신부님의 질문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니? 누군가는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나는 특별한 은사는 없지만 그래도 사랑을 베풀고 나누었다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을 잘 양육한,
누군가는 그 사람한테 가면 참 편해. 그 사람한테 가면 참 쉬고 싶어. 그렇게 누군가에게 참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죠. 이 피터 드러크는 질문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답을 준 사람이 아닙니다. 경영을 해도 예를 들어서 세계 최대 기업 그 제너럴 일렉트릭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잭 웰치라는 그 회장이 물었습니다. 나는 화학을 전공했는데 이 거대한 대기업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이 G그룹은 우주선부터 바늘까지 만드는 회사인데 이 방대한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당신이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한다면 어느 종목을 시작하겠냐? 만약에 당신이 처음 무언가를 창업한다고 하면 어느 종목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겠냐? 그럼 이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에서 1, 2등 하는 것만 남긴 것이 G그룹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한 사람인데 그 질문을 요약해 보면 4가지입니다. 첫째, 무엇이 그 사람을 만드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만드는가? 그 사람이 그 사람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말씀에 도전을 받고, 어떤 경우는 누구를 모델로 삼고, 어떤 경우는 도전을 받고, 어떤 경우는 실패를 통해서 많은 계기들이 있죠. 무엇이 그 사람을 만드는가? 저는 그것이 가치관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과 실제로 남들이 나를 기억하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착각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정말 상처받아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경우도 있고 정말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닉슨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미국과 중국의 최초로 외교를 튼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전 세계 미국 사람들은 더하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는 닉슨은 거짓말쟁이. 이렇게 기억해요. 저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대통령.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것처럼 모든 사람에겐 다 공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공로가 있고 과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중요한 것들, 많은 것들로 볼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각인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피터 드러커의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 그 사람을 만드는가? 두 번째 질문은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 과연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영적인 의미나 어떤 실제적인 삶,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것입니다. 나는 과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결국은 인생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네 번째,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는가? 그것이 꼭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일학교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일기 노트를 보니까 대명동교에 있었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주일학생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신앙의 롤모델을 삼은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고 삽니다. 누군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친 적이 있는가? 엘리야는 엘리사 같은 사람을 남겼고, 예레미야는 바룩을 남겼고, 주님은 12제자를 남겼고, 바울은 디도, 또 디모데, 또 수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남기고 갔습니다. 결국은 남는 게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압니다. 어느 분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세상에 없어야 될 사람. 세상에 없어야 될 사람도 있다고요? 하나님은 다 존귀히 여기시는데 없어야 될 사람도 있다고요? 저는 없어야 될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구냐?
강도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없어야 돼요. 강도 같은 사람.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분들은 충분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직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피해간 거예요. 내 손해보기 싫어. 내 어려움 당하기 싫어. 보여져요. 알아요. 근데 피해간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 정말 가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상처하면 그 강도가 거반 죽었다고 하는 건 놔두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주고 두랩돈, 자기 여행비 전부를 주고 떠나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자기 쓸 거 없는 거예요. 자기 거 다 내놓은 거죠. 그리고 강도를 만났다는 건 그 지역에 강도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강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럼 자기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 보고 못 지나간 거예요. 저는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장소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잘 아십니다. 그러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뜻인데, 아담과 하와 빼고는 우리는 다 출생으로 이 땅에 왔지요.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사람이고 창조된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이후부터 우리는 다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는 뜻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많은 경우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인의 참 모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모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난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 있죠. 미국 대통령들 볼 때 가끔씩 존경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어떤 자리에서 연설할 기회가 줬을 때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밝히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전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뜻을 잘 모릅니다. 풀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께,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그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 신앙의 참 모델로 세례 요한을 꼽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짧게 살았지만 우리 주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경건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건한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짧게 살다 간 사람이지만, 그가 남긴 삶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상 무대에 등장시킨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자가 이 주인공을 소개하고 사라지죠. 그랬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주인공 자체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 안 합니다. 사회자가 먼저 소개를 해야 되죠.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킨 사람이,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다 엄하지만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두 번 있어요. 신약 성경에 엄한 말씀으로, 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엄한 명령으로 두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항상 심쓰라. 이렇게 한 번 말씀하셨어요. 또 한 번 있으시죠? 내가 엄히 명하노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부모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시죠, 자녀들에게. 그런데 너 정말 그런 건 하지 마. 너 요거는 꼭, 여기는 꼭 갔다 와.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2번 엄한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 2번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건 기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기회를. 근데 그 복음 전하기 전에 복음부터 전하면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만하시죠 하고 딱 접죠. 남자들한테 복음 전하기 제일 좋은 거는 군대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 얘기. 축구보다도 군대 얘기하면 남자들은 뭐 거의 벽이 없습니다. 경계선이 무너집니다. 군대 얘기는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대화가 되는 것이 군대 얘기입니다. 손자 군대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공감을 해요. 그런데 군대 얘기하다 자기도, 듣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벌써 복음으로 들어가 있어요. 벌써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사람 의식 속에 말씀을 의식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가지 못할지라도 어떤 경우에 만나진다면 주님을 증거할 기회로, 거기서 꼭 복음을 다 못 풀더라도 그것을 어떤 연결점이 되고 연결고리가 되고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명덕공원에서 남의 장례식에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탤런트보다도 더 예쁜 여인의 이 영정을 든 4-5살 난 아이를 할아버지가 안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교통사고로 아니면 암? 어쩌다 저리 됐을까? 저 철없는 4살, 5살. 아들은 그냥 정신이 멍해갖고 나무에 기대 서 있고, 할아버지가 4-5살 난 아들이 어머니 영정을 들고 있는 걸 안고 있는 거. 남의 장례식이지만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오늘 떠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신 걸까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영혼 자체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셔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가 세상에 어떤 명예를 가졌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그건 자기 성공이지 남의 성공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성공한 거예요. 우리 사는 삶, 복음에 협력하라고 나에게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대를 갖고 계시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나누고, 격려하고, 어떤 모양이든지 복음에 협력하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진정한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삶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나를 살린 것,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이, 그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책을 적게 보는 사람은 아닌데, 저는 책 중에 정말 위대한 책이 성경이라고 봐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그 첫 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기를 잡는 외로운 노인이 하나 있었다. 그게 노인과 바다예요. 참 외롭죠. 마지막에 큰 고기를 잡아서 끌고 왔는데 뼈만 남았어요. 상한 거 다 뜯어먹었어요. 결국 인생에 남는 거 없어요. 빈 껍데기예요. 그래서 해밍이 노벨 문학상 받고 나중에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를 가져온 거예요. 흔적은, 뼈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아왔는데 상한 거 다 뜯어먹은 걸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우리가 가졌다 하지만, 뭘 얻었다 하지만 뭐 남깁니까? 진정으로 남는 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느 가장이 퇴근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오늘 즐거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 즐거운 일은 뭐고 슬픈 일은 뭔데? 기쁜 소식은 내가 오늘 1억 5천을 벌었다는 거지. 아, 좋네. 어떻게 해서 1억 5천을 벌었어? 오늘 퇴직금 받았거든. 슬픈 일은 뭔데? 오늘 나 잘렸거든. 세상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복음 말고 세상에 진짜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들어가 봐요. 우환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안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복음만이 민족을 치유하고 복음만이 인생이 살 길이라고 생각이 되져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끝까지 복음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는 짖지 못하는 개 같은 그런 벙어리 제사장은 아닙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제사장들이 마땅히 짖어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정작 그 사람에게 바른 소리 해야 할 때는 관계가 뒤틀어질까 봐 안 합니다. 편하지요. 바른 소리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 좋았던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만하세요. 그 후부터는 자꾸 좀 멀리 하지요. 사실 용기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밑바탕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짖지 못하는 개, 벙어리 제사장.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는데 실체가 오니까 소리는 사라지잖아요. 소리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소리가 아닌 겁니다. 오늘은 지난 날을 그렇게 전했다 치고 오늘 이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복음 집회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들 먼저는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린 복음인데 이 복음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있었을까? 이 복음이 없었다면 정말 내가 희망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복음이 왜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힘없는 복음, 누군가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못 미치는 그런 복음이 됐을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몇 세 살았다는 거, 얼마 벌었다는 거, 무슨 직위에 올라왔다는 건 의미 없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는 부당한 징세를 하지 말라. 또 군인들에게는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지도자들에게는 부도덕한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목숨 걸고 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가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 작은 형 제가 대명동교회 사택에 살 때 그 전에 작은 형님 복음 집회에 초청을 했는데 예다마님이 식사 대접을 초청을 해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식사 잘하고 집회 참석을 했는데 집회 시간 내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때는 3박 4일 했죠. 둘째 날 안 간다는 거예요. 작은 형님 복음 전하려고 신혼 때 내 방을 거쳐서 작은 형님 방에 들어가는 그렇게 집사람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애기들 어린데 그 깐난병에 내겨놓고
형님 복음 전하려고 모시고 와서 그렇게 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지금 차라리 죽어버려라. 그러면 덜 뜨거운 지옥에 갈 거다. 형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엄청나게 화났을 거예요. 근데 재수 씨가 옆에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 일을 터뜨려놨어. 지금 죽어버리라고.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도 상급이 있던데 지옥 갈 사람들도 좀 등급이 있을 거다. 죄 더 많이 지은 사람은 더 뜨겁고 덜 지은 사람은 덜 뜨거운 데 들어갈 것 같으니까 차라리 지금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화가 이빨이 나. 이걸 또 수습을 해야 되니거든. 집사람 몫이 돼버린 거예요. 무릎을 꿇고 살살. 아주버님, 제 소원인데 한 번만 딱 가주세요. 저를 보고 저를 생각하셔서 한 번만 딱 가주세요. 저를 위해서 좀 가주세요. 그날 구원받았어요. 그날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남에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바른 말 하는 것도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사람이 당신이오라고 말한 건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운 성도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정말 말할 때 못하는 경우 많아요.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아하죠. 우리 인간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아요. 그런데 정작 말할 때 말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하면 욕하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우리 연약합니다.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죠. 무너지고 나서는 욕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덮어주고 품어주고 안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죽이려고 그러고 오히려 그렇게 전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잠언에 보면 충성스러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의 아픈, 옛날에는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지만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그거 들을 때 참 힘들죠. 아파요. 자기 잘못 지적하는데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가. 호남의 어떤 형제지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동생이 형 복음 집회 갈래? 내 양복 사주면 갈게. 그래서 양복을 사줬어요. 그걸 잘 입고 있는데 정작 복음 집회 날 안 간다는 거예요. 동생이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동생이 형을 쿨에 갈겨하고 깃배기가 찢어져 버렸어요. 형이 동생을 때리고 코가 깨져버렸어요. 치고받고 신나게 하다가 우리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형이 동생 따라와서 구원을 받았대요. 그런 방법은 안 되지만 당신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 거절하면 당신 지옥 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거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타협하면서 삽니다. 복음도 타협을 하고 사람들에게도 타협을 하고 적당껏.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헤로드 왕에게 제수 씨를 아내로 빼앗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목이 날아간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기도 주님이 주셔야 가능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지난날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지난날 복음 전했잖아요. 가족들도 억지로도 끌고 왔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일본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일본에 가면은 교회를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의 못 찾아요. 십자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한국은 정말 가관이죠. 십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차이 뭐냐면 일본 사람은 누군가 싫어하는 소리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래요. 예의상 못 전해. 이 복음이 예의입니까? 어제 보니까 누가
철로 위를 자동차를 끌고 철로 위를 달렸어요. 술 취한 사람이. 그게 도로인 줄 알았대요. 술이 채가지고 철로 위를 달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유리를 깨서라도 그 사람을 끄집어내죠. 일본 사람은 그렇게 하면 그건 예의가 아닌 거예요. 참 우리 한민족은 참 좋은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뺨을 맞더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면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러면 우리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참 모델인 세례 요한의 삶을 담기 위해서 우리도 그냥 꿀하고 메뚜기만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게 사는 것이 단순한 삶이고 검소한 삶입니까? 어느 형제님이 스리랑카 선교제 다녀오면서 목청을 조금 갖고 왔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목청, 석청은요, 깊은 산골짜기에서 따는 석청은 요만큼 한 100만 원 정도 줘야 돼요. 그럼 그 시대는 세례 요한은 검소한 게 아니었네. 그렇게 비싼 거 먹었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시대는 흔한 게 꿀이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에 꿀 파는 아주머니들이 계셨어요. 진짜 꿀이에요. 그거 먹고 제가 기절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꿀이 독한지. 그게 진짜 꿀이었다고요. 그런데 아주 쌌어요. 그 시대 흔한 게 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흔한 거를 먹은 거예요. 자, 낙타토롯. 낙타토롯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입니다. 참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러한 검소한 삶을 오늘의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냐, 그게 지혜로운 것이냐 하면 따라해 보십시오. 욕심내지 않는 것, 집착하지 않는 것. 근데 사람들 보면요, 어느 곳인가는 그 사람이 집착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릇에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옷에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차에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합니다. 절대로 못 나요. 그런 것에 이동환님이 제가 사역 나가기 전에 몇 가지 형제 나가거든 이거 조심해. 부자들한테 돈 얘기하지 마. 그럼 관계 좋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더 많이 노력했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부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차 뒤에 나는 1년에 얼마 세금 냅니다. 그럼 차들이 비켜간대요. 그 사람은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번 거예요. 그런데 집착하면 안 됩니다. 존경받아야 되지만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삶,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삶, 집착하잖아요. 입을 거 있으면 돼요. 5년, 10년 입으면 남자들 유행도 잘 안 바뀌잖아요. 구두, 여자들은 열어보면 옷이 많은데 입을 게 없다고 그래요. 아니야, 참 남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겁니다. 해마다 입을 게 없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이거 갖고 5년, 10년 버티는데 열어보면 입을 게 없다고 그래요. 구두도 몇 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뭐 신지 그래요. 집착하지 마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단순한 삶, 검소한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했던 곳이 광야 아닙니까? 광야. 광야에 외치는 소리.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어디 머물렀습니까? 광야에 머물렀어요. 몇 년이요? 40년간.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머물렀던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다 광야를 거쳐서 천국 갑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차도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거쳐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욕심이 듭니까? 왜 집착합니까? 그 속에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살 만큼 살다가
필요한 건 누리고 살고 쓰고 섬기고 그러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광야입니다. 우린 다 거쳐가는 거예요. 주님도 광야에 계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생을 특징 짓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특징 짓는 두 단어. 무엇일까요? 장막과 제단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특징 짓는 두 단어. 하나는 제단이고 하나는 장막입니다. 장막. 걷어서 옮겨가면 돼요. 하시라도 떠날 수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나그네 길에 서로 만났습니다. 나그네 길에 서로 외로운 사람들 만났으면 서로 잘못해도 조금 어느 정도 두들겨 안고 끌어안고 함께 가야지요. 너는 이래서 못 됐고 너는 저래서 못 됐고 나중에 혼자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쳐내면 마지막에 혼자 남아요. 사람이 왜 모입니까? 예적보다 살기가 훨씬 좋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정말 광야입니다.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삶은 훨씬 부유해졌는데 실제로 사랑에 메말라 있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잘 살아요. 엄청나게 잘 삽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고 놀라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데 맨날 어렵다 그런다. 북한에서 핵 쏜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도 걱정 안 한다. 하여간 한국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집착하지 마세요. 나그네입니다. 사는 동안 살다가 가는 거니까 집착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을 높이시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높이십시오. 주님을 존귀히 여기시면 주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이거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황금률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누군가에게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습니까? 남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존귀함 받을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그 사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남에게 칭찬받고 싶습니까? 그 사람을 칭찬하십시오. 남을 존귀히 여겨보세요. 내가 존귀함을 받습니다. 시소탁입니다. 나를 낮추고 높여주면 그 사람이 이제 나를 높여줍니다. 시소탁이에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높여서 내가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이를 높이시고 저를 낮추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세요. 주님을 존귀히 여기시면 주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주님을 존귀히 여기면 주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는 흥하여 여겼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온 유대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말라기 시대 이후로 400년간 침묵 기간이 있은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느니라 하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이 사람은 또 다른 선지자인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보내서 물어보라 했어요. 네가 선지자냐? 아니. 네가 메시아냐? 아니.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메시아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건데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소개자일 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주님을 자랑하려고 하다가 우리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주님을 높이려고 주님 자랑하려고 하다가 내 자랑하고 우리 자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의식 속에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의식 속에는 한갓 티끌에 불과합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좋은 동역자와 만났습니다. 주님의 은혜 베푸셨습니다. 내가 한 일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못 됩니다. 우리 자꾸 낮추면 주님이 은혜 베푸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했으니까 겸손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말한 대로 무엇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라고 봐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저는 실제로는 그것만 남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기억하는 그 사람,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람, 실제로 그게 남는 게 아니겠습니까?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참 편안하고 어느 때든 가서 기댈 수 있는 사람? 사람 다 다르겠죠. 힘들고 아팠지만 잘못했을 때 지적해줬던 그 나를 듣기는 참 힘들었지만 그때 나를 지적해준 그 쓴소리 해주는 그 사람이 참 그립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사울 죽고 나니까 범죄예요. 그러니까 전날에는 자기를 찌르는 가시였지만 가시 없어지니까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과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압축한 사람이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학자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별 걸 다 연구를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온유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까지 와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물론 침례의 의미는 다릅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증거로 침례를 받지만 당신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은 사람들을 3만에서 30만 명까지 봅니다. 얼마로 본다고요? 약 3만에서 30만 명까지 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고백이 나는 주님의 신방끈을 하나 묶어주는 것도 과분하지요. 10,000명 모이는 목사,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안티 기독교인들 안 생길 거예요. 우리 한 해 겨우 평균 10명 정도 침례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랑할 거 많죠?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 자랑할 거 없습니다. 주님을 자랑하시고 주님을 높이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온 것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와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목적 없이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지 못했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던 이러한 기가 막힌 인생을 전도자들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구원의 날에 우리를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사온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과연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를 얼마나 생각해 봤는지 그거를 생각한다면 실수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또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 것인데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남은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를 도우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